믿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또 동시에 우리 인간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2014년 9월 7일 이 시간 속에 우리는 살고 있고 이 공간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우리는 먼 미래에 어떤 영원한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까, 또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다른 세계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그렇게 생각해보고 거기에 대한 소망을 다 갖고 살아갑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런 영원한 세상이 존재한다 그러면은 그 세상에 어떻게 하면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또 그 영원한 나라와 여기 살고 있는 내가 어떻게 접촉점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이고 또 고민이고 또 공통된 소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본 적 있습니까? 만약에 천국이 있다 그러면은, 내세가 있다 그러면은, 종교를 떠나서 내세가 있다 그러면은 그 나라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통계에 의하면 90%에 달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은, 만약에 내세가 있다 그러면은 그냥 뭐 좋은 마음 갖고, 그리고 어떤 남한테 해코지하지 않고 선한 마음을 갖고 살면은 다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90%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내세라고 하는 것을, 영원한 세계라는 것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좀 좋은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면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을 누구나 다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 모세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그렇게 나아가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도 영원한 세상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다 갖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면 그 유명한 말씀,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부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와서 하는 말이, 선생이시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면 이란 말도 중요하고 영생이라는 말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는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은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로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나라를 동경하면서 다 살아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무엇인가 해야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어떤 몸부림을 한번 쳐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계명을 다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안식을 기억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 간음,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을 탐내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이 부자 하는 말이, 선생이시여, 나는 그런 계명과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다 잘 지켰습니다. 그러느냐? 그러면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부자가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 부자의 질문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무엇인가 해야 어쨌든 그 영생한 나라에 내가 접촉점을 갖고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영생이라는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 유대인에게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만 있었을까? 아닙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고 영생을 사모하고 심지어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살 것을 기대했던 사람도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생이라는 세계가 만약에 존재한다 그러면은 그럼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들어가지 않겠느냐? 선한 일을 하고 어떤 해코지하지 않고 유대인 같으면 율법을 잘 지키고 이방 사람들 같으면 양심적으로 그렇게 선하게 살면은 그 나라에 들어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영생의 세계를 꿈을 꾸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현실에서 무엇인가 꿈틀거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다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나라가 존재하면서 무엇인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압박감, 그러면서 선하게 살고 해코지하지 않고 남들에게 피해 입히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가상한 것이에요. 그거는 좋게 평가해야 됩니다. 그를 나쁘게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겁니다. 라마 불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삼보일배를 하면서 성지순례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삼보일배가 뭔가 하면은 3걸음을 걸어가고 그다음에 한 번은 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20km, 30km 되는 성지를 그렇게 순례합니다. 짧게는 1달, 길게는 2달 걸립니다. 그거를 삼보일배 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아스팔트길, 자갈길, 모래밭 그런 데를 삼보일배 하면서 막 머리가 터지고 뭐 팔꿈치, 무릎팍 다 까지고 그러면서 1달, 2달 그걸 하고 나면은 사람이 뭐 바짝 마르죠. 눈만 반짝반짝 빛나면서 바짝 마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삼보일배 하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할까? 어떤 절대자를 만나기 위해서, 어떤 영생의 세계를 한번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진리의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서 절대자를 만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진리를 깨달은 것도 아니지만은 어쨌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일단 우리는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높이 평가해야 되는 겁니다. 불교 사람들이, 이 고승들이 누워 자지 않고 앉아서 자는 수행을 몇 달 동안 합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앉아서 잔다고 쳐보세요. 이게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잠깐 뭐 졸다가 깨고 이게 자는 건지 마는 건지 그러면서 몇 달 동안 그렇게 수행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절대자를 만나길 원하고 영원한 세계와 진리의 세계를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높이 평가해야 된다, 물론. 그러니까는 영원한 세계, 영생의 세계가 존재한다, 존재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모든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고, 어쨌든 그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끔지럭거리고 있는 것은 높이 평가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가상하게 일단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영원한 세계가 있으면서 그는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삼보일배를 하고 누워 자지 않고 앉아서 자면서 그렇게 수련을 하고 그런 몸부림을 쳐야 정말로 하나님 나라 영생의 세계에 도달하고 그 나라와 접촉점을 갖고 그렇게 해야 의의 세계를 들어가는 것일까라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은 그렇지도 않은 겁니다.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 의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의라는 말은. 의라고 하는 말은 신학적으로 혹은 전문적인 용어로 해석도 가능하지만은 우리가 그 의라고 하는 개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용납과 수용이라는 개념을 기억하면 좋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데 그 나라로부터 수용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상태, 이것이 바로 의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용납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 용납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 용납받을 수 있는 그런 인간, 이것을 바로 의라고 얘기하더라 그 말이에요. 수용과 용납이란 이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라는 개념을 이렇게 놓고 보면서 그러면은 그 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행하고 불교 사람들처럼 삼보일배를 하고 그러면 의의 세계, 영생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거를 일단은 가상해 보자. 일단 그것을 높이 평가해 보자라고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나쁘다고 보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상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인간 수준에서 높이 평가할 만한 것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높이 평가할 수는 없더라 이 말이에요. 인간의 수준에서는 예를 들어서 삼보일배를 하면서 30km 간 사람이 있다.
야, 정말로 사람이 고상하고 그렇게 하면서 진리를 깨닫고 어떤 의의 세계, 생명의 세계를 깨달았을 거야라고 사람은 높이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별것이 아닌 거예요. 별것이 아닌 겁니다. 삼보일배를 하던, 누워 자지 않고 그렇게 앉아서 몇 달을 수행을 하던, 아니면 그 어떤 몸부림치면서 자기 몸을 확대해가면서 정말 선하게 살려 애를 쓰고 남한테 해코지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사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그것이 어디까지나 사람의 관점이지. 아,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남들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해코지 안 하면서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 양심적으로 산다라고 말을 하는 것도 이 인간의 관점이지 하나님의 관점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무슨 드라마가 재미있다고 권유를 해보는 거예요. 드라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주말 드라마. 아, 그 드라마가 재밌으니까 보라고. 그래서 드라마를 잘 안 보지만은 어떤 친구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는 한번 쳐다보자. 본 게 아니라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 4, 50분 하는 거 쳐다보는 것도 참 힘들더라고요. 쳐다봤는데 재미가 없습니다. 내 관점에서 재미가 없어요. 그래, 그 친구 관점에서는 그것이 재밌지만 내 가치관과 내 입장에서는 정말로 재미가 없어요. 4, 50분 지나간 것이 막 진땀이 흐를 만큼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의라고 하는 개념도 그렇게 사람의 관점에서 저 사람이 뭐 이렇게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하고 그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참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별것도 아닌 거예요. 별것도.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뭐 4살, 5살, 6살 그런 것 아닙니까? 요런 아이들이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100m 달리기 했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뭐 40초도 걸리고 50초도 걸리고 어떤 아이 1분도 걸리고 어떤 아이는 1분 50초도 걸리고 그러면서 100m를 뜁니다. 근데 어떤 아이가 30초를 걸렸어요. 30초 걸려서 이 아이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좋아서 펄펄 뛰고 어린이집에서 막 상장 주고 상품 주고 막 먹을 거 주고 그 부모도 막 좋아서 펄펄 뛰고 100m 몇 초에 걸렸다고요? 30초. 30초. 그런데 이거를 우사인 볼트가 쳐다보면은 이건 우습기 짝이 없는 거예요. 우습기 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는 야, 어린애가 30초 만에 뛰었어. 야, 대단하다 그러지만은 그들 세계에서 대단한 거지. 그들 수준에서 대단한 거지. 우사인 볼트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애들 장난일 뿐인 거예요. 그 우리는 선하게 산다, 양심대로 살았다. 그 우리 수준이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냥 거기서 거기고 너나 이 사람이나 너나 쟤나 다 도토리 키재기고 잘나봐야 별것도 아니고 못나봐야 별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서 거기 잘났다 뭐 대단하다 선하다 아주 사람이 의롭다라고 평가하는 것도 내 수준이고 사람 수준이고 여기서 평가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평가할 때는 그냥 거기서 거기인 거예요. 그냥 거기서 거기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의라고 하는 이 개념이 하나님께로부터 용납된다, 수용된다 이런 개념을 놓고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여기서 세상 살면서 부자의 고백처럼 뭘 좀 해야 내가 영생을 얻지 않을까. 또 사람이 무슨 율법을 다 지키고 선하게 살아야 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을 무시할 수 없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우리 인간의 관점이고 여기의 관점이지 저기의 관점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저기의 관점은. 그럼 저기의 관점은 뭘까? 그것은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하나 앞에 인정하고 시인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고 내가 의롭게 살고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왔지만 그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푸라기만도 못한 존재고 만물의 찌꺼기만도 못한 존재고 나는 세상에서 정말 내가 열심히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팔을 벌려주시고 나는 나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을 고백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달려나가고 나는 달려나가고 하나님은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안아주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품에 용납되고 수용되는 것이지 내가 뭐 선한 말을 하고 무엇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이걸 하고 그런 거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달려나간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준을 가지고 받아주실 하나님이
아니시더라 이 말이에요. 아닌 겁니다. 자, 요즘에 명절철인데 다 고향들을 가시기도 하고 오시기도 하고 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명절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어느 가정에 두 아들이 있다고 쳐보세요.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습니다. 어느 아들이 부모에게 유익한 아들인가 한번 보세요. 첫째 아들은 평범하게 고향에서 학교 나와서 평범한 직장을 잡았습니다. 월급 대단히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생활을 못할 만큼 적게 받는 것도 아니고 애들 둘 셋 낳아서 열심히 기르고 그냥 알콩달콩 잘 삽니다. 부모를 옆에 모시고 살면서 늘 부모님한테 찾아가고 안부를 묻고 그저 날씨가 요즘 선선해지는데 조석으로 우리 부모님께서 좀 조서로 주무시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늘 염려하고 요즘 잡수고 싶은 거 없으실까? 요즘 편찮은 데 없으실까? 늘 마음 쓰고 찾아뵙고 전화드리고 수시로 찾아뵙고 그러면서 부모를 돌보는 그런 첫째 아들이 있다고 쳐보세요. 둘째 아들은 그야말로 잘난 아들입니다. 인류대학을 나오고 외국에 유학까지 하고 그러고서 와서는 그러면서 어떤 고문이 됐던 아니 인류 대기업의 어떤 임원이 돼서 연봉을 수억 원씩 받아서 그러면서 사는 그런 임원이 있다고 그런 둘째 아들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나 부모와는 모든 관계를 다 끊었습니다. 찾아보지도 않고 전화 한 통 없고 명절 때 전화 한 통 없고 찾아오는 것도 없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부모에 대해서 욕을 하고 부모를 비난하고 무능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부모를 비난하는 그런 둘째 아들이 있다고 쳐보세요. 어느 아들이 제대로 된 아들일까요? 인간들이 눈으로 볼 때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이 정말로 성공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보일지 모르지만 부모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첫째 아들이 그렇게 명문대학을 나오지 않고 대학 공부도 못하고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했지만 평범한 직장에 들어가서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늘 부모와 함께 연락하고 연결하고 부모를 염려하는 그 첫째 아들이 진짜 아들이지 잘난 둘째 아들은 부모가 아들로서 물론 내 몸으로 난 자식이기 때문에 깨물어서 안 아프진 않겠지만 그는 어쨌든 부모로서 자랑스러운 아들은 첫째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둘째 아들이 잘나 보이는지 모르지만 부모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첫째 아들이 잘난 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세상 살면서 유대인들처럼 나는 율법을 지켰다 할례를 받았다 그러면서 그 영생의 세계에 무엇을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계명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 사람은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고 율법을 지킨 사람이고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사람 세계에서는 좋게 평가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인정할 수 없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렇게 하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가상히 여길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이 죄인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만 붙들고 가니까 내가 선하게 살고 무엇을 하고 그것만 붙들고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는 의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수용되고 용납된다라는 이 의의 개념이 중요한데 이것은 우리 사람의 어떤 공로, 율법을 행했다, 지켰다, 선하게 살았다 그러면서 자기 공로와 자기 의를 가지고 가는 것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벌려주시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시인하고 자복하고 예수가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죄인한 사실을 들고 예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고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럴 때 거기에 의라고 하는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두 팔을 벌리지 않는데 내 의만 갖고 달려간다 해서 의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아니더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갖고 안 된다 그 말이죠. 할례를 받았다? 이것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 의롭게 되고 무엇으로 또 천국으로부터 용납되고 수용될 수 있느냐?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믿음, 신약에서도 믿음. 우리 흔히 생각할 때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도 역시 믿음으로 신약도 물론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신약을 사는 우리들도 다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용납되고 수용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 자기 의를 갖고 간다해서 용납되고 수용되는 것이 아니다. 구약시대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도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말씀을 본문에서 하시고 있으면서 이제 로마서 4장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랬으면 무엇인가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면서 몸부림치며 살고 있지만, 물론 그것이 좋은 것이고 가상한 거지만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3절에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구약의 중심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율법과 행함을 통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을 통해서. 그러면서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만약에 어떤 업적과 공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거는 은혜가 아니고 보수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 일하는 사람이 월급을 받았어요. 이게 은혜입니까? 보수입니까? 이거는 보수예요. 근데 일을 안 했어요. 한 달 일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인이 보면서 저 사람이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들 낳고 일은 별로 못했지만 내가 한 달 봉급 주고 거기다 보너스 봉급까지 주겠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 공로 없는데, 일한 것이 없는데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에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은혜예요. 근데 만약에 자기 공로가 커요. 자기 공로가 커서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구원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고 보수다 이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의롭다 하실 이를 믿는 자에는 그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나니, 이를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보일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하지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오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공로가 없습니다. 지금 공로가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공로가 없지만 내 죄를 내가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아가니까, 공로는 별로 없지만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가 많지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죄를 죄로 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죠. 은혜입니다. 그래서 9절에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 구약의 중심인 아브라함도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언제? 무할례 시에, 할례받기 전에. 11절에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중심이잖아요.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이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백성이고,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러면서 율법의 중요한 핵심이 할례인데, 그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례 받기 전에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을 뭘 껴놓으시고 창세기 15장을 핍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뭐라고 써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할례받기 전입니다. 할례받기 전. 율법을 지키기 전.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됐다는 것이고 17장 창세기 17장 9절 17장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 받기 전에 벌써 믿음을 의로워졌고 그 이후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무엇일까? 아브라함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 전에 할례를 하기 전에 이미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도 신약도 동일하게 무엇을 하고 몸부림을 쳐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일한 것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일했다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목숨 바쳐서 헌신하고 세상에 나가서 구제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서원을 행하고 해코지하지 아니하고 법을 잘 지키고 그런 것은 물론 가상의 여기지만 그것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건 어디까지나 내 의지, 내 기준, 인간 기준에서 보는 의지, 하나님의 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 자신이 예수 앞에 나가서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예수가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의를 주시겠다는 말씀하시고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요 그리고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보수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행위와 공로나 업적이나 법을 지켜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와 업적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저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 율법도 필요 없고 뭐 법도 질서도 양심도 다 필요 없고 그냥 막 살자. 그게 구원파예요. 그게 구원받으니까 막 살자. 이게 구원파예요. 그래서 구원파는 이단인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행위와 업적으로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를 선택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세상에서 선하게 살고 충성되게 살고 내가 법도 잘 지키고 때로는 목숨까지 바치면서 주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까닭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신 예수가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또 그렇게 해야 그 모든 행위가 정당하고 아름답고 인정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는 우리들이 참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선하게 살고 열심과 정성과 헌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